네, 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 자료 말씀을 바로바로 그냥 첫 시간에 그 뼈대를 세우는 말씀을 한 시간을 나눴으니까 이제 빨리빨리 말씀을 한 단락씩, 우리 지체들이 한 단락이 있고 내가 한 단락이 있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단락부터 지체들이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더 읽어봐. 나 어디를 읽었는지 내가 좀.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훗날 교회는 뱀의 머리를 깰 이기는 자들을, 거긴 복수로 되어 있는 자예요, 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과 수고를 하도록 복음의 완성을 위해 사라가 아들을 낳는 비밀을 선지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역사상에 실현하는 나라를 세우는 아들을 낳도록 잉태시키고 해산하는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언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거하던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온 지구상에 복음이 전파된 오늘날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세속 교계에서 도망해서 어디로 도망할 것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얻어야만 최후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응하여 구약 성경의 도표성 예언이 실현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구속하고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참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말씀들을 이루는 영적인 의미를 계시받은 영광으로 받아 교회 생활의 회복으로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표적으로 말씀하셨고 교회에게는 성령의 계시로나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의 말씀으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의 유대교에서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된 형제들에게 하신 이런 예언의 말씀은 분별력이 있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하며 계시록의 예언들을 어떻게 현세의 광야 교회 생활에 다시 적용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교회라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되므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과 유대에 있는 제자들에게 의뢰를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통해서 먼 후일 온 지구상에 교회들이 세워진 후에 본문 예언들이 온 세상 교회들에게 반복해서 영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주님께서 예언하신 주의 날은 어느 한 날이 아니라 여러 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앞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하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실 때 상속자를 죽이고 유업을 빼앗은 자들을 진멸하고 그 유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려고 군대를 예루살렘과 유대에 칼을 보낸 것이 로마 군대를 보낸 것이다. 보내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는 날들인데 훗날 교회 추수를 종결할 때 반복될 사건에 대한 표적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가 성경에 예언된 모든 환난의 가난을 역사적인 현실로 이루게 된 것은 주님의 초청을 배척했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 초청을 받고도 듣지 않았으므로 예언과 같이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맡겼던 그 나라를 빼앗아 이방인들에게 교회에 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시작하실 때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을 하시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들을 보내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끝내 듣지 않으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예언이 응했으나 또다시 재건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의 행악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예언을 이루는 형벌을 받되 다니엘서에 예언된 네 번째 짐승나라였던 로마에게 형벌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에게가 선결되는 현세에는 역으로 이방 교회들에게 멸망 예언이 적용되므로 세상 교회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신속히 도망하여 하늘의 해를 믿고 달을 바알에 밟고 12멸관을 쓴 이적의 여자로 상징되는 장자들의 모친 교회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세우고자 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로 상징되는 말세 예언을 이루는 회복된 교회, 하늘의 장자들을 낳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 내가 오늘 밥 먹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밥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자들의 날이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 거민들이 몰살당하며 유대인들이 환난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문자들만 해석한다면 아이 자들과 정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로마 군대는 잉태된 여인의 배를 가르거나 정복이라도 인정을 두지 않고 무자비하게 시상할 것을 견디합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8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풀들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몸이었던 세상 교계 큰 성 바벨론을 벌거벗겨서 불로 사른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 역사상에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될 것이다. 이게 반드시 세상 정치적인 권세를 통해서나 종교 박해를 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하늘의 징조와 땅의 환란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우는 소리로라는 주님의 예언 말씀은 계시록에서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장막과 땅의 짐승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의 때인 42달에 관한 예언으로 완성되므로 그 당시 역사적인 표적과 이방 교회를 마무리할 때, 이방 교회 추수를 마무리할 때 혼란스러운 세상의 현상으로 적용하여 읽어야 합니다. 지금은 이삭 죽게 하는 시기죠. 지금은 전도하려고 대량으로 사람들이 단으로 지금 거둬들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나를 만난 분들은 다 버려졌던 이삭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계시록에서 다시 적용할 때는 주의 백성임을 자처하지만 세상 교회
여기고 불로 아주 사랑다고 하셨으며 이스라엘 12지파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시는 시대의 전환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를 회복된 교회의 생활의 실행을 위해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이때는 교회들에게 적용할 때는 추수를 준비하는, 영혼 세계에 들어가는 추수를 준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경륜적인 관점으로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인을 치는 말씀으로 적용이 된다, 양면 적용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세상 교계의 모든 은밀한 비리와 악행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교계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살상하는 형벌로 재현되는데, 마치 히틀러를 통해서 박해당한 유대인들과 같은 사건이 온 지구상의 종교성이 강한 기독교인들에게 반복되어, 기독교인들은 특징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소, 거룩한 처소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것으로 꾸역꾸역 모여들고 있죠. 이것은 주님께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도망하라 한 그곳으로, 도망가야 될 그곳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예, 기독교계에 몰려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로. 지금은 거기서 나올 시기인 것이지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단 말이야. 이런 것은 이상과 계시가 필요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사건이 온 지구상의 종교성에 관한 기독교인들에게 반복되어서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피의 복수를 해주심으로, 증인들을 죽여서 수를 채웠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너희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이루는, 그것이 형벌의 날인 것이다. 예. 예, 더 읽으세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예언인지를 아셔야 돼. 예. 그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은 계시록에서 세상 교계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세상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불들에 의해서 대대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중요한 예언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는 로마서 11장 11절로 27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하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는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으며, 분명히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셨다고 되어 있죠. 그 후에는 자기 백성에게 민족적인 회개의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네, 주님의 예언은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표상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다, 말이야. 왜냐하면 땅의 징조도 있고 하늘의 징조도 두 방면의 징조가 있다고 주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일, 영의 일만 영적으로만 하는 게 전부 이게 가라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땅의 징조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징조도 말씀하신 것이지, 예,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만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잖아요. 예.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주님께서는 앞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언하실 때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고 예언하셨으니 세상 나라는 반드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이스라엘의 신앙의 복은 예언대로 실현되어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의 우주적 사도행전 3장 1절 로마서 8장 8절에서 23절 계시록 27장 5절의 예언과 같이 만물을 새롭게 회복되고 세상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며 결국은 메시아의 모든 원수들은 발등상이 되고 하나님의 소속사가 종결될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네.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인류 역사에 실현하시는 구속사를 실현하기 위해 때를 따라 우주를 경영하시는 방식이 다른데, 구약시대의 우주 경영과 신약시대의 우주 경영이 다르죠. 오는 천년왕국에서의 우주 경영은 또 다르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의 우주 경영은 또 달라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맞춰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는 방식에 우리는 무조건하고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을 지금 여기 내가 강조해서 책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아무리 강력한 영혼들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알지도 못했지만 우리를 구약 4000년 동안 버림받았던 이방인들도 메시아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접붙이셨죠. 그런 하나님이 자기 택하신 백성, 그렇게 사랑하시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접붙이실 능력이 없겠어요? 그들은 성경을 이미 아는 사람들인데. 자, 이제 인용구 같이 저 아래까지 읽어 나가십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불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이렇게 주시면 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태가 영혼이 고침받을 수 있죠. 치료받은 태에서나 약속의 자녀가 낳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자, 더 읽어 나가시세요.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순절에 실현될 예언인데 반드시 그 천년으로 정해진 왕국이 실현될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12지파를 위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네, 사라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경수가 끊어졌다는 건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가 되었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죽은 막대기도 살려놓으실 수 있죠. 마른 지팡이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죠. 그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역사인 거다.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그들이 그 지명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주님이 구름을 타고 그날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보면서 애곡하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이 보리라 그랬는데, 그를 찌른 자들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수님을 찔렀다는 말이지 않아요? 자, 이 말은 다윗의 자손을 자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자처하고 있는 오늘날의 자칭 유대인들, 사탄은 무리에 속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2번 죽일 거다 그 말이죠. 예수를 2번 죽이려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여줘야지요.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율법에 의하면 반석은 2번 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 침을 받은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야만 영생하는 거죠. 자, 더 읽어나갑니다.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이것은 그날에 모든 사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애통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서 인용한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기 때문에 모든 족속들이 다 따로따로 통회하는 날이 반드시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말씀에서만 이걸 적용을 해서 안 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4장 사이에 이미 모든 이방에서 예루살렘에 6월절 제사를 하러 오순절 제사를 하러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전도를 했을 때 통회하면서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죠. 이 일은 교회 시대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침을 받아서 신부 성이 내려올 때 땅에 어린 양의 장막을 세울 때도 이 말씀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순절은 반드시 앞으로 또 완성적으로 실현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업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실현될 때는 짐승들이 잡히고 짐승들을 따르던 더러운 귀신들이 다 큰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결박당해서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말씀으로 양면 적용이 되었죠. 지금 내가 설명하는 말을 잘 이렇게 앞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다시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며 무엇이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내 권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말이죠. 나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인이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마른 막대기에 연한 새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때는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그 말이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무화과의 때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의 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그때는 포도나무의 때로 전환시키는 시기였었어요. 그러나 무화과의 때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에 바울사도가 구약성경 전권을 꿰뚫어보고 예언한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이방인의 출소가 종결되면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열주파에게 민족적인 회개의 영을 거두어 분명히 스가랴서 12장 10절에 그날에는 내가 통회하는 영을 보내주겠다 그랬죠? 13장 1절에는 그날에는 씻는 샘이, 통회하는 자들은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샘이 열리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1차적으로 한번 실현이 됐죠. 그러나 교회 시대가 종결되고 나면 새 시대에 반드시 이게 반복된다. 지금 그 예언이단 말이야. 예. 자, 더 읽어나갑니다. 영을 씻는 샘을 열어주심으로 주 오순절을 이스라엘에게 반복해서 실현하시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을 받으시면 사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이 활개를 치던 세상 나라는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이 잡히고 더러운 귀신들이 왕인 마귀가 결박당해가지고 무저갱에 갇혀야만 말씀이 역사상에 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은 사탄이 은밀하게 자기 사자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게 하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을 바라보게 하고 세상 영광만 추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말과 섞어서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득세를 해서 용이 준 권세를 그 오른손에 들려준 지팡이를 함부로 휘두를 수가 있었지만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에서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너희는 무분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는 새 세상에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는 시온에서 오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에 이르러 있죠. 그러면 어디로부터 이스라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이 버림받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게 하는 구원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하늘의 시온산에서 나온다.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조금만 더 나가자면 지금 나도한 형제가 목숨 내놓고 증거하는 이 말씀이 교회들에게는 교회를 추수하는 최종적인 추수의 말씀이 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는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부활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이더만. 당연히 그럴 줄 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미 목숨은 주님께 맡겨놓고 일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시의 말씀을 열고 선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역사상에 실현됩니다. 예언대로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영혼을 씻는 샘이 열림으로 돌이킬 것이며 주님은 그들의 지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없이 해주실 것이니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때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땅에 무슨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냐 이런 소리를 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을 회복할 거냐 이러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떠들죠. 그게 다 마귀 자식들이 하는, 가라지 추수꾼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주님이 말씀의 예언은 땅의 징조도 말씀하셨고 하늘의 징조도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더 나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면 구원자를 다시 볼 수 있지만 그 영과 신부의 증거도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회 시대의 끝까지 메시아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교회 시대의 끝까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는 볼 수 없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오순절 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똑같은 그런 관념과 율법 제도권에 속한 그런 인침이 그들의 이마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맡겨놓은 구원이가 오른손에 쥐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문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대로 구속을 다 이루시고 나서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 임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지금. 이걸 알고 있으셔야 돼. 그래서 그들은 늘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것이다 라고 소대생이 때만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죠. 우리 세대 중에서는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와 계셔야 된다.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영광에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거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신앙을 회복해 주시는 것으로 대적자들인 유대인들과 신앙을 회복해 주실 참 이스라엘들을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대적하는 유대교인들과 계시록은 자칭 유대인들과 참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회복될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구별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이것을 모르고 있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지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사도들을 박해한 자들이고 성경에 예언된 이스라엘은 반드시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날이 이르면은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씻는 샘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가만 간다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 없이 하여 주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완전히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 나라를 세울 거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계시록에는 7장에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인마진 14만 4천이 나오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어린 양에 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신부들 얘기가 양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 읽어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전통적인 이방인들의 교회도 말씀을 받았지만
소망하고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계시록에 예언된 불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며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각각 어둠의 세상에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암시입니다. 네. 예수님을 죽이고 대적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줘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지옥 형벌을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했던 자들이 두 번째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는 형제들아 그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느냐. 뉘우치고 돌이켰죠. 통해하는 용을 보여주셨죠. 씻는 샘이 열렸죠 그때. 그러니까 사도가 증거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너희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난 과거에 자신들의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죽인 죄라도 용서를 다 받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잖냐? 그러면 자신들이 그처럼 고대하던 생명의 주를 죽인 자들이라 해가지고 구원의 길이 영원히 없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생에서 말씀하셨듯이 말로 인자를 대적하면 사면을 받는 길이 한 번 더 남아있지만 말로 성령을 대적하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을 때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자,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흑암의 재앙으로 우선 예시가 되었는데 10재앙 중에 네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 왔죠. 1월 성신의 징조라는 것은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이거는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들도 죽이고 교회는 타락교회로 타락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1월 성신의 징조가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죠. 온 땅에 어둠만 가득하죠. 지난 2000년 동안 유대교의 계승인 자칭 유대인에 해속한 지식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가서 함부로 지팡이를 마귀에게 받은 권위를 함부로 휘두르는 자들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세상의 7 교회들을 위해서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에 불을 켜는 말씀으로 7 교회에 7 교회랑 7 등대다 그랬죠. 등대에 불을 켜는 말씀으로 계시를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적용할 때 각 사람들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버림받은 상태가 불 꺼진 등이죠. 단체적으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어둠과 죽음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속화된 교회라는 것은 지금 어둠의 밤바다를 헤매고 있는 방향을 잃은 배로 상징이 된다. 내 개인도 이 생에서 주님의 나라로 가는 항해를 하는 이런 편주로 상징이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배로 상징을 해놓는다. 그런데 이 배는 불 꺼진 등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로 들어가도 안전한 항구로 인도를 받지 못하고 밤바다에서 다 파선해서 교회가 다 바다 속에서 수장됐다 이거 믿는 신자들이. 이것이 출애굽기에 바로의 군대는 다
수장된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바다인데 이 어둠의 세상에 다 매몰되어져서 교회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파손돼 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이상을 보는 게 필요해. 그래서 주께서는 증인들을 보내서 불을 다시 밝히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기름을 붓는 주의 증인들을 매 세대에 파송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선 모든 세대들마다 비밀스럽게 금기름을 부어서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는 증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계시록 6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그 수를 채우는 것을 지금 추구한다 이 땅에서 무슨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 증거를 위하여 이 문제 때문에 순교당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 수가 차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다음 단락 읽어 나갑니다.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해가 빛을 잃고 다른 피같이 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죠. 해라는 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 거고 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머니를 상징한 거고 12별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했었던 것처럼 신약교회 시대에도 이것은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을 받은 신자들로 건축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를 가르치고 양육해서 신부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중매하는 사역자들이 다 박해를 받고 숨고 순교당하고 이렇게 되면 빛들이 떠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그날에는 빛들이 떠나갈 것이요 그런 거예요. 빛들이 어떻게 떠나갑니까? 순교당하고 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세상의 빛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어둠의 세상에 붙잡혀서 인생길을 방향도 모르고 표대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는 인생들을 전도해서 빛의 세계로 데려올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수행하는 증인들이 빛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그들은 세상에 왜 보내셔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원한 빛을 사람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빛의 사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전도인 거예요. 자, 더 읽어 나갑니다. 이런 성신의 하나님의 은들은 요셉의 꿈과 관련되는데 해는 아버지를 다른 모진을 별들은 요셉의 꿈들을 상징하며 산이 없으며 영적으로 해석할 때 해는 하나님을 다른 교회를 별들은 전도자들과 성도들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하늘의 징조가 하늘의 구원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해석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이 죽으실 때 해가 빛을 잃었으며 성령의 증거로 유대교에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달이 핏빛이 된 상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유대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이제 사도들이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운 그 교회만이 밝은 빛을 발해서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빛의 역할을 한 것이고, 교회의 사도들과 전도자들과 모든 제자들이 빛들이 되어져서 교회 시대가 지금 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빛들이 다 떠날 때가 되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가 되면 광명한 새벽별이 떠오르면 곧 새날이 온다는 징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수를 채우면 하늘의 별들마저도 지고, 이제는 광명한 새벽별이신 그리스도가 샛별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떠오르면 이제는 새 세계가, 새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로 펼쳐질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어야 되는 거다. 자, 더 읽어나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귀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다가 떨어지는, 순교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다 돼서 그 수를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우주 가운데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서 마칩니다.